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특유한 표현 중에 하나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말이 총 10번 쓰였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손으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밤새워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공부한 것, 요리 재료를 모두 다 준비했는데 가스불이 없는 것, 고기 요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손님이 채식주의자인 것, 행선지가 다른 기차를 잘못 타고 열심히 달리는 것, 물건을 두고 배달지로 달리는 것 등 아무리 진심으로 열심히 일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들처럼 전도자는 삶의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의미 없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친구가 최고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잘 먹고 살자. 혹은 신앙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세상의 끝에 도착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시험 범위를 밤새워 공부한 사람은 다음 날 시험장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이 한 공부가 헛되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물건을 두고 온 사람은 배달지에 배달 가방을 열기까지 자신의 걸음이 헛걸음이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자신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인생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결론이 맞는가 틀린가는 우리의 판단의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도자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공감하거나 혹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세상에는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덜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가 못 사는가의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그 삶의 모습들의 차이가 생깁니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덜 행복한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과 덜 좋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높은 사람과 덜 높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덜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덜 건강한 사람, 잘 풀리는 사람과 덜 풀리는 사람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쪽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원인을 전도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삶에서는, 잠언에서는 지혜를 세상의 어떤 귀한 금이나 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자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서 더 좋은 모양으로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삶에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는 지혜가 만들어내는 삶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보다 그 결과가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한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2장 14절은 지혜가 우매보다 나음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위한 포석에 불과합니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둘이 당하는 일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문제를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대표하는 삶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경험되고 또한 그것들이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 기근, 재난, 사고, 범죄, 부조리와 그 모든 것의 결말인 죽음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 같습니다. 질병과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처럼 때로는 삶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이 문제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삶에 대한 그 회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자는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어서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유행했던 욜로족이라는 말은 한 번뿐인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을 즐기며 살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삶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주류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주장이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소회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도자 외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전도자가 한 고백은 욥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고백의 차이는 전도자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고백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끄는 광야에서 같은 취지의 고백을 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던 그들을 왜 이렇게 고통 많은 광야로 나오게 했으며 또 죽음이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그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의 기자들만이 아닌 우리가 살면서 은연중에 하는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의 결론부는 아닙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에 가서 전도자는 헛되지 않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론에 가기 전에 삶에서 이 고백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론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은 파괴적이고 비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많은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허탄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또한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시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는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일들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뿐 아니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오늘 또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허탄한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